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안식일을 맞이한 여러분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힘써 하나님을 압시다. 여러분 다 함께 본문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힘써 하나님을 압시다. 우리 말씀을 찾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시대에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참으로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좀 찾아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자, 우리 호세아 4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 좀 길긴 한데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절을, 여러분이 나중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전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논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쟁론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논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논쟁을 할까? 우리는 가끔씩 우리 아이들 가끔씩 이 유학 갔다가 오면은 저랑 이 조정 기간이 있어서 논쟁을 해요. 앉으려 그러거든.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와 부모 사이에 논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이순영 장로님 있습니까? 아주 훌륭한 가정입니다. 아주 논쟁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뭘까?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가졌고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칼을 들고 논다면, 혹은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철이 없어서 입고 있던 옷을 발가벗고 그 추운 겨울에 논다면 우리 부모들은 그 아이를 보고 당장 뭐라고 할까요? 야, 의논해보자. 내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이 나쁜 것인지 이렇게 의논합니까? 야, 너 지금 발가벗고 있는데 한번 의논하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부모들은 당장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옷 입어. 응? 칼 내려 놓아.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벌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지금 논쟁을 하고 계셔요. 그 논쟁의 포인트가 뭡니까? 여기 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 이 땅에는 뭐가 없고 진실이 없어. 그 다음에 인애가 없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하지 않다.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아이를 미국에다가 유학을 보내놨어요. 그리고 매달마다 꼬박꼬박 비용을 다 보내고 용돈까지 다 보냈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들의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손발이 다 닳도록 돈을 벌어서 보내서 미국에 딱 갔더니 아이의 모습이 이상한 거야. 말이 이상하고 노는 친구들이 이상하고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웃에 있는 어떤 한국분이 참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저도 자식 키우는 애비라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린 게 좋겠다고. 그 아이가 요즘 학교도 잘 안 다니고 마약에 빠지고 이상한 애들하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여러분, 걱정스럽습니까? 몹시 걱정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반드시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따를 뿐이다.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합니다. 저주하고요, 살인치고요, 사기치고요, 살인하고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요, 포악하고요, 피가 피를 따른다.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 백성의 흉악하고 가증스러운 죄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방 이스라엘의 죄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도 이렇게 막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은 이렇게 쭉 나가다가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습니까? 그들이 망한 길을 선택했습니까? 예, 망하는 길을 선택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죄된 모습과 우리는 나의 모습을 닮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과연 나는 그들이 지은 죄와 무관한지 우리는 한번 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임금이 하나님을 버렸고요. 임금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게 좋은가 싶어서 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온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그 땅에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다시 말해서 생태계가 무참하게 파괴될 것이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생태계가 파손되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 그 외에 하지 말 것을 또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뭐 하지 말며 다투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 하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툭하면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다투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투지 않는 집안을 보면요, 항상 평화롭고요, 다 잘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과 다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투다가 부모님들이 마음이 많이 상해요. 여러분, 아무 사람이든지 뭐 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고 또 책망하지도 말아라. 그 다음에 내 백성이 누구와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과 다투지 마세요. 네. 자, 이와 같은 죄의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순종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넘어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결론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졌다? 지식이 없어짐으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이 지식을 받을 만한 자가서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부지런히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지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살려내고 복을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졌고 결과는 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버린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알려주는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현대 기독교계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현 기독교를 보십시오. 요즘 교회를 가리켜서 기독교를 가지고 개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개독이라고 얘기해요. 개독.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네? 그리고 목사님을 가리켜서 먹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도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예.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듣고 삽니까? 어디 나가서 직업이 뭡니까? 물으면 저는 목사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싫어요. 예.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 세상 교회가 이렇게 썩어져 문드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진리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버림으로 그들이 지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전락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학교에서 성경을 영감받은 책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할 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 어떤 책이니, 뭐 성경이 뭐 믿을 수 없는 책이니,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니 어떻게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도 없어.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계명을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이유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겠느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값싼 구원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러니 그들의 소망이 재림에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마지막 종착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오늘날 기독교가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차장이 와가지고 티켓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티켓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차장이 친절하게도 여기 주소가 있으니 나중에라도 여기 꼭 보내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라고. 근데 이분이 한 말이, 저는 반드시 티켓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거기 위에 제 목적지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이 목적지를 제가 알아야만이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현대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가야 할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개신교회가 이렇게 방황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개독교니 목회자를 가르쳐서 먹사라고 하느니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그들 속에 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지식을,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도 언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지식을 버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내 자녀도 뭐하리라? 잊어버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잊었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기억하여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7절의 말씀은 더욱 한 수를 돋워서 말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 자녀들이 잘 나갑니다. 세상적으로 참으로 잘 됩니다. 그런데 더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범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차 제사장과 백성이 일반이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여기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치닫게 되었다. 여러분 10절에는 더한 말씀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을 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고 참 우스운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시대도 해당되고 또 호세아 시대도 해당되는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결코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을 보면요, 이럴 교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몰라요. 뭐 선교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저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에서 또 무슨 체육관에서 혹은 무슨 운동장에서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회개한다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교회들이 변화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변화가 안 됩니까? 변화가 돼야지. 그렇게 되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뭘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이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신 호소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어떻게 하자? 우리가 어떻게 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네, 가자.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몇 가지가 있었다고? 두 가지. 탕자가 저 아버지 집을 떠나갔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보니 결국에 가서는 모든 재산이 축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가 어디까지 전락해 있는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까? 쥐엄나물이나 겨우 얻어먹을 수 있는 돼지치기로 전락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코 가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돼지치기입니다. 그것은 돼지도 먹지 말아야 되겠지만 돼지치기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직분인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생각해보니 너무도 한심스러운데 그곳에서도 먹을 것이 있었더라?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쥐엄 열매나 돼지처럼 그렇게 먹고 살고 있더라. 여기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은 어떻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이라도 풍족하게 먹는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생각을 해보니 자기 집안에 있는 일꾼이라도 항상 풍족하게 먹이고 일꾼들을 잘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 즈음에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무슨 이 내비게이션이 있는 차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할 일이란 무엇입니까? 단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짧았을까요? 길었을까요? 그 기다림에 대해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돈을 싸가지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들아 반드시 다녀와라 이랬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아들아 속히 돌아오너라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나가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듯이 기다리다가 지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다가 지쳐서 있을지 모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니 아이 목사님 뭔 얘기를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언제 지치시냐고. 그분이 얼마나 건강하신데.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세워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누가 압니까? 부모가 된 다음부터 아는 것이죠. 저희 매형이 우리 조카 아이가 집을 나가자 우리 그 조카 아이 또래 될 만한 다방 종업원을 붙잡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매형 생각을 하면 참 눈물이 나요. 아주 성격이 얼마나 불같고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사람은 아주 굉장히 잘생긴 남자인데 아주 아이들도 다 잘생겼어요. 이놈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 집 나간 아이를 기다려도 도무지 오질 않으니 이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방에 있다라고 해서 그 다방에 갔더니 그 아이는 없고 비슷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를 붙잡고 눈물을 얼마나 쏟으면서 하는 말이 너가 왜 여기 있느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 다방 종업원 아이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무엇인가 붙들고 울고 계실 우리들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살 길을 찾고 풍성한 축복을 찾고 신령한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아버지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라고 생각하고 겨우 교회 와가지고 발 하나 이렇게 올려놨다고 여러분이 아버지께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 우리가 여호와를 뭐 하자는 겁니까? 여기 그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뭐 하자는 겁니까? 알자. 힘써 어떻게 알자?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아와 같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아입니까? 고아가 아닙니까? 고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아와 같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나와서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요 근래에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재림 교인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아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교회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시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연구하신다면, 야, 정말 내가 잘했어. 선택을 잘한 거야. 내가 너무너무 정말 이 교인 된 것이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방황하고 있는 일요일 교인들이 우리 재림교회에 서서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전도지를 우리가 사서 뿌릴 것입니다. 지난번 금요일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개신교회 한 원로 목사님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한성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일요일 예배 성경에 있는가? 불법 일요일 예배 그 뿌리가 무언가? 네. 안식 후 첫날과 일요일 예배, 주일 예배 성수 웬 말입니까? 자,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사다 일간지 또 여러 곳에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사례만, 여러 사례가 있지만 한 사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한 분이 보낸 그 편지인데, 5대째 신자고 아버지와 시아버지 두 분 다 장로입니다. 오늘 아침 80고령의 아버지가 신문을 보시고 오전 내내 고민하고 한숨을 쉬시면서, 큰일이다. 우리가 평생 신앙한다고 했는데 십계명을 어기며 그것도 모른 채 살아왔다니, 이제라도 새롭게 공부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로 가야 될 것 같다고 하셨다. 나 자신 45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에 대해 너무 무지한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고 새롭게 연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되자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행으로 예수님의 진리의 교회로 왔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진리의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고에는 여러분의 지식을 갖고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예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었던,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들의 멸망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말씀처럼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힘써 하나님을 아십시오. 알기 위하여 여러분들 오늘 여기 설교문의 맨 마지막에 나가는 말씀, 실천과 적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있는 예언신의 많은 말씀들, 좋은 말씀,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여러분 교과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기억절을 외우시고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도 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번째를 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2번째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성남중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실천하는 교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다운 성도가 되고 말씀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죠. 그것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명 준수하기입니다. 십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 각자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하라. 여러분 내가 십계명 가운데 어떤 부분을 지금도 소홀하고 있는지를 한번 마음속 깊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 주 동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일요일 교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이 충만하게 증거되면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서 큰 외침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뭐라고 할까? 야, 저 사람들 보니 신앙 같이 하고 싶지 않다고 싹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의 걸림돌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진리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남중앙교회로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힘을 다하여 알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소원,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미 197장 예수를 더욱 배우고를 찬양한 후에 말씀을 대언하신 박낙연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힘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된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성남 지역에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을 아버지께로 바로 이끌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